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고,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과 환경 조건을 주관하시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무엇보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온전한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는 없지요. 기본적으로 온전한 주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여러분이 실수해서 사고날 상황이 되었다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어찌하든 보호해 주시지요. 그런데 온전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앉아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 강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요. 물론 이 제사 방법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것이고요. 그 제사법 안에 영적인 의미들을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을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각을 뜨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각을 뜬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질서와 법도를 따라 절차를 나누어서 드린다는 것이지요. 묵도, 대표기도, 찬양, 설교, 축도 등 예배의 순서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부위별로 나누어 각을 뜨는 것과 같은 의미라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번제로 다 드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배를 묵도부터 축도까지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묵도니까 빼고 뭐 축도니까 빼고 뭐 말씀만 들으면 되지 하는 것은 온전한 번제, 제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의 역사 가운데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능력 삼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고 읽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는 그 나무 위에 잡은 제물을 벌려놓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했습니다. 각을 뜬 부위들을 순서대로 놓고 머리와 기름도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리게 되지요. 곧 희생제물로 잡은 짐승을 가죽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간단하게 가죽 외에 모든 것을 태우라 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이렇게 부위를 거론하면서 복잡하게 설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도 각각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머리는 무엇일까요? 곧 비진리의 생각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혼적인 작용, 곧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까닭도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여러분이 짓는 대부분의 죄들이 육체의 일이나 육신의 일이나 대부분의 죄들이 이 머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혼의 작용,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통해 이제 악한 생각이나 비진리 역사, 육체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지요. 그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달하여 마음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도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음성, 즉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곧 이것이 바로 영적인 행함이 되고 진리의 행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직접으로 들을 수 있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있는 것은 간접적이 되죠. 직접이 아니라 사단의 주관을 받아 생각, 육의 혼의 작용을, 육신의 생각을 작용받아서 내 마음에 전달되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것이 비진리로 행함을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직접, 즉 성령의 음성으로,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이 진리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제 유통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제 산다 하면 직거래하는, 만약에 농촌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을 직거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격도 싸고 그 물품도 싱싱한 걸 사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소매를 거치고 또 도매를 거치고 소매를 거쳐 몇 단계를 거치면 물건도 그만큼 싱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가격도 그만큼 비싸게 되지요. 손해를 보죠. 우리도 생각을 거쳐오는 이러한 마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낼 때 참으로 응답도 빠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바로 그것은 진리의 바로 진리로 행하는, 바로 빛으로 행하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고 판단 정죄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감정을 품는 등 참으로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것만도 더럽고 추한 죄라 하시지요. 한 예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영생이 거하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 하나만 빼내어도, 내 안에 있는 미움 하나만 빼내어도 얼마나 비진리가 많이 버려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형제와 감정을 갖게 됩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판단이 나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정죄하게 됩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형제를 수군거리게 됩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형제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살인을 행한 것도 아니고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자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손과 발로 행함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생각 속에서 지은 죄도 다 대속해 주셨지요. 행함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머리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피 흘려야 죄사함이 되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머리에 피를 흘려 주셨다 이 말. 그래서 머리로 짓는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생각 속의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이제 짐승의 머리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의 머리 대신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불에 태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불태워 드린다니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할지 생각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 중에는 옳은 생각, 선한 생각도 있지만 악한 생각도 있지요. 사실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이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곧 마음속에서부터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진리의 소리란 바로 성령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 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 비진리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눈길을 피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고 합시다. 이럴 때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비진리의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감정이 상합니다.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이구나 판단하거나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자기도 상대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마음을 쫓아 생각하게 됩니다. 내 편에서는 분명히 눈을 마주쳤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자기 생각에 골몰해서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렌즈를 끼던 사람인데 그날은 벗고 와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이 나빠서 참 멀리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잘 분별 못하고 그냥 저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 자신에게 감정이 상해서 일부러 외면한 것이 확실하다 해도 그로 인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하면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이렇게 비진리의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을 따라 진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의 사람, 혼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비진리의 생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잡념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육신의 생각이나 잡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앉아서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어느새 온갖 잡념들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놓칩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있었던 일, 사업상의 일들이나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 할 일들, 그 밖에 온갖 잡념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졸음으로 빠져들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념이 틈탔으면 반드시 틈탄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할 걸 끊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돈 벌 생각이 있다. 오늘 어디 가면 돈을 보고 빨리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오늘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주일을 안식일을 보면 그러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그걸 끊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사단이 역사해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낚시를 좋아한다. 아니면 등산을 좋아한다. 아이고, 난 친구하고 등산 가기로 했는데, 아니면, 친구는 등산 가서, 아니면 낚시 가서 지금 월척을 했을까? 재밌겠다. 그래, 이런 거 안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를 사로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재미, 그런 걸 끊어버렸을 때, 그런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시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지 않게 여러분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게 다 시간 절제해서 아름답게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분 좋은 면에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시간만 있으면 공휴일만 되면 그냥 낚시터로 가고 그러면 가정은 뭐예요? 내 자녀들 아내는 뭐예요? 노상 그렇게 시간 있으면 낚시터에 가서 살고 밤새우고 그러니 기도도 못하면 나 시간이 없어 못해요 라고 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다면 끊어버려야죠. 내가 낚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낚시는 하러 가서 낮에도 밤새 낚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서 졸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다고 기도 못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끊어버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내가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비진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선한 것은 내 잡념으로 사로잡히지 않아요. 선한 것은 순간에 스쳐갈 수는 있지만 사로잡혀 예배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반드시 비진리가 잡념으로 떠올라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내가 세상 끊어버리면 그런 잡념들이 틈타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주관하십니까? 잡념을 벗어버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마디라도 더 깨닫고 마음에 새기도록 주관하시지요. 그러니 마음의 주관을 따르는 영의 사람은 아무런 잡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의 기름은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진액이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진액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진액을 다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짐승의 기름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대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진액을 다해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범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겠는지요? 정녕 믿는다면 그 후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진액을 다해서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진액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어 나갑니다. 지식으로만 쌓아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쌓아나간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판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쌓은 사람들이 가끔 하죠. 나는 모태적 신앙인데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걸 봅니다. 모태적 신앙이라고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남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태적 신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다면 머리로만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 이루어야지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또한 영육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머리에 쌓기도 하지만 이 지식으로 쌓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영으로 양식을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말씀을 들었으면 이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시지 말고 마음의 영으로 읽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순종해서 마음의 영으로 읽어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읽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은 머리에다만 지식 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암송했던 것을 그 암송한 그것을 그대로 영으로 순종해서 마음의 영으로 읽고 가셔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머리에서는 잊어버려도 마음에는 영으로 남아있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설령 잊어버려도 마음에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음에는 영으로 이미 읽어져 있으니 그대로 영으로 행동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성장할 때는 일일이 배워요. 수저는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하고 다 변소에 가면 화장이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벗고 있고 개고 다 배워나가지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돼서 이제 큰 아이가 되면 그때는 언제 기억에서 이거는 이렇게 변소 이렇게 하나요? 자동적으로 하죠. 자동적으로. 밥 먹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읽은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동으로 이렇게 온전히 영으로 읽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 동원에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아까 할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 읽었으면 바로 그 행함이 영으로만 나타나고 입술의 말도 영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이 없을 때, 육신의 생각이 없고 영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완전히 들어갔으면 그때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재물에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을 모두 다 단 윗불 나무에 올려놓아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예배 절차를 따라 질서를 쫓아서 드리며 생각을 다 태워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진액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불, 곧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했습니다. 제물의 다른 부위는 그냥 드렸는데 내장과 정갱이는 특별히 물로 씻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내장에는 더러운 배설물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먹을 때에도 내장은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정갱이에도 더러운 것이 많이 묻게 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먼저 물로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께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의 더러움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곧 드리는 사람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씻어내야 할 더러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행위적으로 제물의 더러움을 씻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일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설되어 나오면 그만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전반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하였지요. 여러분들이 참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봐요. 그 마음에 거짓이 있어서 행함도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그것도 안 믿어요. 그 거짓말하는 걸 믿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기록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물의 내장과 정갱이를 씻는 것처럼 마음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마음을 씻어냅니까? 이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인자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 행함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몸에는 영양분이 공급되고 불필요한 찌꺼기와 독성은 몸 밖으로 배설돼 나가지요. 그런 것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양식 삼을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이루고 행할 때에 진리가 마음에 임하는 만큼 더러운 죄악들이 배설되고 씻기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불같이 혈기내던 사람이 온유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점차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변화되면 좋지만 그 후에도 참지 못하고 예전처럼 혈기를 내었다면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잡아가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가야 하지요. 그러면 점차 변화되어서 처음에는 10번을 혈기내던 사람이 9번, 8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2번, 1번으로 줄고 결국은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거 벗어버리고 비진리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할례에 가면 성결돼 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거기에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잖아요. 영육간에 강건하잖아요. 또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재앙 만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지켜주시니 만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부유의 축복을 받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니까 건강의 축복, 부유의 축복, 그리고 사랑받지. 모든 사람의 사랑. 온유하고 선하고 섬기면 사랑받게 돼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요. 아주 그냥 너무 다가 만사가 다 좋고 유익이고 축복인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 어때요? 항상 평강하죠. 항상 기쁘고 천국 생각하니 감사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그냥 감동 감화 충만함, 아주 행복만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 게 설령 염려 근심 걱정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만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니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어려우신 분들 한번 반성해 봐요. 내가 왜 어려운가? 내가 하나님을 서운케 한 게 뭔가? 진리 어긋난 게 뭔가? 반드시 찾아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어찌하든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도와주시려고 그러세요.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담을 찾아요. 가지고 그 담을 먼저 허세요.
건강치 못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 부지런히 혈기 버려요. 악 버리고요. 미워하는 거 버리고요. 감정 버리고요. 이런 죄성들 버려요. 그리고 기도 받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착가 역사하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잖아요. 불가능이. 자, 온유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니 혈기라는 비질리는 배설물로 배출되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양식 삼고 행하면 미움이 빠져나가고 겸손을 양식 삼으면 교만이 버려집니다. 진실을 양식 삼으면 거짓과 간사함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리를 양식 삼는 만큼 죄성들이 벗어지고 그런 만큼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을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따르며 육적으로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것은 물론 분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진리를 양식 삼지 않고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렇게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므로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과 물에 씻은 내장과 정갱이 그 모두를 제사장이 불에 태워 번제를 삼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9절 후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지요. 화제란 불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 응답하셨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물을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모든 제물들을 태우심으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불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번제에 대해 들으신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불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불의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지 못할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회개했더니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오는 걸 아마 체험들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이 흐려지고 나면 통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 통에 자복에서 죄의담이 흐려지고 나면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분도 있죠. 그분들은 기도할 때 응답이 신속히 옵니다. 신속히. 왜? 불로 태워버렸으니까요. 불로 내 머리에 있는 악성들, 혼의 작용들을 태워버렸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 당시, 얕은 그 현재 당시는 성령의 마음의 할례가 돼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때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신속히 임한다. 또 그렇게 되어진 분들은 치료도 신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령에 대한 감동감, 성령의 충만해 한 분들이 아픈 분 있나요? 아프면 아픈 것도 다 태움받고 치료가 되는 걸요. 내 마음의 할례에 있다는 증거예요. 뭐 버릴 거, 끊을 거 끊어봐요, 세상.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희열을 하나님 주시죠. 내가 버린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거 끊으면 끊은 만큼 행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아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세상에 틈타니까 그 행복이 사라지는 거지. 틈타지 아니하고 내가 나아가면 항상 그 행복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행복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빠져들면 예전보다 더 힘들게 되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젠 세상에 아무리 만족을 취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만족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쁨, 행복이 예전에 내가 그런 체험이 없을 때는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 행복을 느꼈던 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향해 빠졌을 때는 세상의 행복이 나를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더 큰 것을 맛봤기 때문에 행복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공고함 속에 더 누리기 위해 더 빠져들고 더 깊은 사단의 올매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눈에 그걸 경계 삼도록 가르쳐 나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프레이즈사가 돼 하나님 응답을 끌어내게 됩니다. 또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향을 흠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혹여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니 만사형통의 축복만 있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를 받으시면 하나만 돌려주는 인색하신 분도 아니시지요. 우리가 하나를 드려도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년 52주 동안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들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드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제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마음껏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